우리가 이제 지금 십자가 복음 하고 있는 부분이 포도나무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삶에 관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신앙의 본질에 있는 두 가지 요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죠. 그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 행하신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요함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이제 포도나무의 삶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델인 이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완벽한 삶의 모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삶을 사시되,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보 온 삶 동참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신 삶을 예수님이 정의 내리시듯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사신 삶을 그대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거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삶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제 포도나무의 삶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포도나무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포도 열매를 맺기에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그 외 열매 맺는 이제 과실수 외의 용도로는 전혀 사용되어지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이제 죽거나 이제 베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땔감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도 그 외에 뭐 이제 목재로서의 그 일들을 사용하는 그 부분에는 전혀 쓰임이 없습니다. 오직
열매를 맺기, 포도 열매를 맺기에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기에 존재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포도나무의 삶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란 뭐냐면 내 속에서 반드시 예수란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열매는 이제 포도 열매가 뭐냐면 예수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그래서 이 열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삶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배웠듯이 동역자의 삶입니다. 이가에서 배웠듯이.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삶을 다른 말로 하면 포도나무의 삶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2절에도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면서 이 열매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은 성령의 열매 또는 전도의 열매 이런 이제 그런 부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옳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열매는 그것보다 더 범위가 광범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부분을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일을 먼저 보시고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온 삶으로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즉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아버지의 일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맺혀진 하나님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그래서 그 열매들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나오는 38년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운물가에 있어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구원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이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그 죽은 나사로의 다시 사는 역사와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 등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맺혀진 하나님의 열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일들이 인간으로서는 이제 할 수 없는 영역. 그런데 인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러한 성격의 열매가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의 일종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맺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동일하게 맺는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포도나무의 삶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포도나무의 삶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 그대로 삶을 살되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의 열매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도나무의 삶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포도나무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의 삶, 즉 이제 포도나무의 삶은 이제 예수 열매를 맺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는 부분인데 이게 포도나무의 삶이 예수 열매를 맺는 거라고 했죠. 그 열매가 뭐냐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는 이미 창세전에 참 이게 놀라운 부분인데 창세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이 세계가 지어지기 이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이런 영역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참 많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이전부터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또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미리 계획하시고 아시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의 논쟁이 여러 가지로 이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신학적인 논쟁은 접어두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이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학적인 부분의 논쟁은 일단 뒤로 제쳐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영역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신학적인 논쟁, 교단 다른 사람들끼리 딱 만나면 밤새워요. 친구들이라 해도 딱 만나서 이제 교단 다른 사람 만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구원론 때문에 엄청 밤새웁니다. 막 싸우고 그것도 서로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가관이에요. 열띤 논쟁. 서로가 하나님을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의 올바른 뜻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이게요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모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제 교리가 성경에서 근거된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신학적으로 교단마다 약간씩 다르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얼토당토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맞으면 한쪽은 틀린 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진리니까 이게 맞으면 저게 틀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막 싸우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다 진리를 근거로 하지만 항상 얘기하듯이 항상 이 하나님의 진리는 단편적인 천편일률적인 단편적인 평면적인 구조가 아니라 입체 구조라는 겁니다. 입체 구조라 우리가 이쪽에서 보는 정면에서 보는 부분과 후면에서 보는 부분과 측면에서 보는 부분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성경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여러 측면에서 보는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사고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싸울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사고해 보면은 좀 더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 신학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완벽하진 않지만 좀 더 완전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좋은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논쟁하는 것은 피하고 서로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창세 전에 했다 그러면 이게 신학적으로 하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것은 이제 버려두고 일단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을 받았다. 상당히 놀라운 분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이렇게 선택이 되어졌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의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아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창세전에 구원하셨는데 예정하셨는데 근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로 포도나무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포도나무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특히 이제 목회자나 이제 직분을 받은 사람들, 장로나 권사, 집사 그런 사람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나같이 초신자는 말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신앙이 이제 좀 있다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이 연약하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좀 시간이 좀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야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합니다. 근데 그런 위로는 잘못된 위로입니다. 신앙이 초신자든 아니면 오래 믿어서 뭐 성숙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이 포도나무의 삶을 추구해야 되고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딱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처음 믿은 사람도 그런 부분이 딱 되어져야 올바르게 신앙생활이 착착착착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초신자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안 살아도 돼 하고 이런 면죄부가 주어져요. 그럼 신앙이 언제 성장할지 몰라요. 항상 초신자예요. 그리고 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신 목적 중에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포도나무의 삶을 살기 위함인데 그 목적인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소실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두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가지, 그러니까 내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 이거 보세요. 가지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 있어. 근데 여기 보면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못해서 예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대요. 근데 이 제거해 버리시는 부분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서 이제 소멸되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 이제 비전을 주신 그 부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제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탈락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무에서 가지가 이제 잘라지는 그러한 역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걸 얘기하면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이후의 게 뭐냐면은 15장 6절을 한번 봅니다.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요게 무엇을 아까 15장 이전하고 한번 대조해 보면서 한번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요게 바로 뭐냐면 아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게 뭐냐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고 이게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신 보고 온 삶 동생한 요 삶을 말하고 있고 신앙의 본질적인 삶, 포도나무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뭐냐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 잘라버리는 거죠.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버려져서 마르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게 동일한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른대요. 이건 불 가운데서 살라지는. 그럼 우리가 예상되어지는 영역이 있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는 난 최종적으로 어디 가요?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 우리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이제 그렇게 살라지는 그러한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의 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럼 구원받은 자도 그러면 이제 구원을 탈락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으로서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거 가지고 이단의 교리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택하신 하나님 구원의 취소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그 자체 내에서는 취소하지 않으시지만 근데 구원의 계약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거거든요. 믿는 것은 우리예요.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잘라내는 가지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나오는데, 참감람나무인 그 유대인들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이제 접붙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참감람은 진액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열매, 감람나무를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너희는 자고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희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삶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참 감람나무에서 원래 감람에서 잘려졌듯이 우리도 잘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15장 2절에 내게 붙어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고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 가지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라진대요. 어떨 때? 열매를 맺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잘라버린다고 되어져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6절에서 우리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나의 구세주로서 그 삶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거부하게끔 되어지면 믿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 또 여러 가지 얘기 나가는데 일단은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거하지 아니하면, 즉 붙어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반드시 잘라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 다음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사르는 상태에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잘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논쟁의 요소가 있지만 이제 구원과도 우리가 상관이 있는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한 것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보면 진짜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뭐 시비 걸고 그러면은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제 내 생각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럼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제 소실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 그냥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포도나무의 삶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지 못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 자신이 먼저 포도나무의 삶을 사시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면 요한복음 17장 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즉 하나님의 행하신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영역이죠. 그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보십시오. 이걸 보면 예수님이 그분 자신 포도나무의 삶을 사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는데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사실은 변함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으로 예수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이 영역에 있어서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그 어떤 영역을 그럼 이제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가 이 부분을 또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영역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살짝 이제 가르치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사랑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줄래요? 마태복음 6장. 아직 못 폈는데.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았잖아. 지금 왜 아니 이거 로그에 오래 걸려서. 아 그랬어? 미안해요. 미안해. 우리 멋진 아들이 한번 영광이 한번 읽어줄래요? 읽어봐. 6절 9절에서 10절.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집중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래서 전 가끔가다 염려가 많이 돼요. 목회자 자녀인데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이 있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하나가 유명한 자 중에 하나가 그 누구지? 머리 깎고 돌 누구죠? 김용옥인가? 김머식이에요. 하여튼 호가 별칭이 돌이에요. 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 거예요. 김머식, 김용옥인가 뭔가. 그분은 상당히 이제 학자로서 좀 우리나라에서 좀 이름을 떨치거든요. 근데 그분 스스로가 요한복음 강의도 막 쓰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부모가 목회자예요. 근데 엄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그런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가장 좋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의 자녀인데 그 목회자의 자녀가 신앙에 있어서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가장 대적하는 자가 될 가능성도 크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멋진 영혼과 예쁜 사랑이 그런 데로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모든 이제 자녀들이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기 축복합니다. 자, 영광 읽어보세요. 사랑이랑 같이 읽어봐.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사랑이만 읽어보세요. 몇 장이야? 6장. 몇 절? 주여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의 영광이가 아름다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빨리 찾아오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이렇게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해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도록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이 주기도문 애음으로써 예배를 마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이 부분을 추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열매,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그냥 이런 부분을 살지 못합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도 잘 안 됐던 영역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신 삶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 삶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이 삶을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이것처럼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삶을, 포도나무의 삶을 사시면서 그대로 그 삶을 통해서 이 기도 내용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포도나무의 삶의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포도나무의 삶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의 제자 양육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자 양육으로 유명했던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뭐냐면, 저희 사랑의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이 그 영역이 아주 탁월하게 이제 가르치셨죠. 그래서 저희 막내 동생 같은 경우도 한동안 이제 사랑의 교회에 다녔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자 훈련 받고, 그래서 그 교재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지금은 이제 순장으로서, 조장 리더로서 그 이제 직장에서 이제 그건 이제 가르치는, 제자들 양육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근데 이제 저도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받아봤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 이런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많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가르침을 이제 받게끔 되어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로서의 삶은 그런 시스템적으로 해서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자로서의 삶과 다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대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제 동생을 봐도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그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 보면, 참 헌신하는 모습들 보면은 참 대단해요. 대단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삶을 살면은 그 삶이, 그러니까 그 배운 시스템적으로 배웠던 그 영역이 더 크게, 그 정도 헌신이면은, 그 정도 헌신과 열정이면은 엄청난 큰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만 이렇게 하게끔 되어지면 그 나타난 열매들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체력적으로는 엄청난 소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성경이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먼저 이 부분을 알고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 시스템적으로 공부해서 하면은 놀라운 이제 시너지, 즉 상승 효과가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본질의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포도나무의 삶인데요. 사실 이제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어떠어떠하다라고 강조한 그대로 성경은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사신 삶을 따라서 그다음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포도나무의 삶을 사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즉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서 예수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부분에서 기도 훈련하고 말씀 성경 교리 이제 공부하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그다음 이제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여러 영역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우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영역에 있어 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다른 어떤 걸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즉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을 뒷받침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요 삶을 이제 추구하는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다른 어떤 분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상당히 좀 우스운 모양이 되어지고, 현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부터 먼저 그렇게 이제 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열매를 맺어라 라는 그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 열매를 맺어야만 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부분인지 분명히 좀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포도나무의 삶에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신나는 영역이에요.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불가능한 영역들입니다. 우리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을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뭐냐면 우리 주위에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도 우리 스스로도 놀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동참할 때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모든 능력을 우리의 삶을 뒷받침하십니다. 지금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뭘 해라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온 삶을 동참하게끔 되어지면 이것은 우리가 동참하긴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은 우리의 노력 가지고 안 되거든요. 일단 동참은 하지만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뒷받침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열매가 맺혀진,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 뒷받침하시는 영역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뒷받침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 요한복음 10장 7절과 16절에서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자들이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우리에 동참하게끔 되어지면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신다. 근데 그 뒷받침하시는 것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일하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뒷받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 응답을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와의 친밀한 사랑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너 무엇이든지 구해. 그럼 내가 그것을 다 이루어줄게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영역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평상시에 원했던 건 다 구해야지. 그거는 친밀한 교제가 아니에요. 일단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에서 떠난 영역들을 계속적으로 들추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게끔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근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시냐?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면 우리가 원하시는 부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 우리가 해가 되어지는 영역들이 있죠. 영적으로 해가 되어지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로움이 되어지는 영역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되어지니까.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건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에게서 기도 응답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행하신 온 삶 동참하게끔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에 또한 약속이 또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이 100%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니다. 거기도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든가요? 100% 응답이 되든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참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만 해도 또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잖아요. 금방 무서울 정도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되어지는데 근데 일단 우리가 이런 구절 보고 내 기도 응답에 약속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제 구하게끔 되어지는데 근데 이 구절 역시도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제 이 구절에 있어 전후 앞뒤 그 하나님이 약속 주시는 데서 반드시 조건이 항상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충족시켜야만 하나님이 이 부분을 100% 응답해 주셔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14장에 있어서 13절 바로 앞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을 보면은 10절 12절을 봅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지금 이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사도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걸 믿지 못하면 내가 이 일 하는 일들 보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삶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런 부분을 행하고 있음을 통해서 날 믿어라라고 하고 있는데 12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여기서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모시는 이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 영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 행하신 온 삶으로 동참하시는 이 일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는 그 영역을 믿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 행하시는 그 모든 부분들을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 일들이 얼마나 일어났냐라는 거죠. 근데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삶을 사셨던 그 삶의 영역,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던 그 영역을 우리가 동일하게 그 부분을 믿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역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지만 시편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셨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파리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땡깡을 부려서라도 그것을 받나서 하나님 행하셨다. 하나님 날 제일 사랑한다. 난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 과정,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온 사람 동참하는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기도응답이 아닌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파리하게 말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이 파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파리해진다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적으로 받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어떤 통로를 얻는 것이 올바른 건지 그것이 어떤 것이 축복되는 부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의 삶은 뭐냐면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이 넘치길 원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망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위에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전부 다 포도나무의 삶에 관해서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즉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의 그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예수님 안에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항상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뭐냐면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있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오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보다 더 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로 인한 기쁨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갔을 때 큰 기쁨도 있어요. 우리가 재물을 모았을 때 원하는 만큼의 재물을 모았을 때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순간적이고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은 진짜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오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 이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평안과 안식과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분이 더 선명히 비추어지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 와닿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명히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이 삶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거할 뿐만 아니라 이 영역이 우리 삶의 주변에도 우리가 그 영향력을 끼치게끔 되어지고 상당히 다른 사람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되죠? 우리를 자신에게 없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존중과 존경 그리고 놀라운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저 자신을 봐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은혜를 받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다가 조금이라도 우리 심정에 뒤틀린 부분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전혀 안 들어요. 내 감정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감정과 틀어지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요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손해입니다.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사단 뒤에 줄 서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는 줄 서고 싶어서 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준 가운데 벗어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준대로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나가면 우리는 영락없이 사단 뒤에 줄 서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고 사단이 주는, 더 나아가서 사단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독소예요. 독소.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얻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파리해져가는 그러한 독소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역에 대해서 선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렇게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계속 시간들이 많이 좀 오버가 되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중간에 끊으면은 막 이제 좀 계속 너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이제 많이 이렇게 가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 반주자 좀 나와서 반주하고요. 우리는 같이 좀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심령 속에 기억나게